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기쁜 대강절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어로 하면 The Advent.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 기간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성탄의 기쁨은 얼마나 놀라운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고,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에 참된 소망이 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 주님의 성탄을 더욱더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드리기 위해서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임마누엘의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며 이 사랑을 전하는 그 일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가 준비하고 또한 실천하는 기간입니다. 올해는 이 팬데믹과 함께, 특별히 최근에는 이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뉴스 등으로 인해서 다시 온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맞는 대강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뜻깊은 대강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사실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각 사람마다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는 모습이 다르기는 하지만은 모두가 동일하게 어려운 인생의 순간들을 견디며 이기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은요,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요, 술 기운을 의지하면서, 아니면 어떤 중독적인 그러한 서브스턴스를 의지하면서 그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려고 하지요. 그런가 하면 사람을, 친구를 의지하는 그러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렵고 힘들 때에 정말로 의지할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누군가 나를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에 위기 가운데에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견디고 이겨내려고 힘을 씁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은 그 연약한 아내가 동시에 또한 강한 엄마이잖아요. 어머니는 강하다. 우리가 이 여러 스토리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런 걸 볼 때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고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 사랑이 큰 힘이 되는 것을 아는데, 그런데도 인간의 사랑은 is limited, 부족합니다. 연약하지요. 사랑해주고 밀어주고 격려해주지만은 때로는 넘어집니다. 사람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만약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의지하는 버팀목이 된다면은 then it's a totally different story. 이야기는 달라지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붙들어 주시고 도우신다면 어떤 고난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부터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같이 읽지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시절부터 이 고난, 환난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함께 읽은 그 내용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하게 넘치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내면서 환난과 위기도 견디고 이겨낸다, 이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한한 사랑입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3절 가사를 보면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같이 부를까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여러분 이 가사를 보세요.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을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기록해도 하나님의 사랑, 그 모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랑이에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고 누리며 사는 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은요 가장 잘 알려진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증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무엇인지 알고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꼭 살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사랑하신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맨 앞부분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지으신 세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으신 세상을 보시고 좋아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한 문구가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God saw that it was good. 그렇게 말씀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다가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신 이후에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좋아하셨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세상만이 아니라 죄가 들어와서 세상이 타락하고 또한 죄악이 가득한 세상으로 변질되었어도 하나님은 세상을 싫어하셔서 심판하시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연결해서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이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세상에 대한 심판이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18절 19절로 계속 읽어가면은요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그 정죄는 이것이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세상이 심판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심판은 죄인을 멸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죄를 지은 인간 스스로 자처해서 행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죄를 숨기려고 어둠을 더 좋아하고 빛 대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싫어하는 것은 이미 정죄받은 모습, 심판받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벌써 그렇게 자처해서 심판받은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벌써 심판을 받은 이 세상, 정죄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이러한 죄 많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은 이 내용을 특별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내용은 죄악으로 타락한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특히 구원받은 우리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만이 아니라 더욱이 나아가 구원받아야 하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기억하라고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권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죄악 많은 이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며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쉽게 빨리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인을 정죄하고 죽이려는 그러한 무리들보다는 그 여인을 당연히 공의로운 심판으로 돌을 쳐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아니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과 같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억울하게 돌을 맞으며 죽어가는 순간에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간절히 부르짖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살기 등등하며 악으로 가득한 이 원수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던 이 스데반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죄악을 일삼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자기가 저지르고 있는 죄를 정당화하려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이건 죄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욕과 탐욕에 중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스스로 그 죄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죄악 많은 세상, 죄악 많은 그 인생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며 그들도 주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과 은혜를 나눠주는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모습은요,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독생자를 주신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씀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에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로마서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이 죽음과 연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인은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살게 해주신 것인데,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이라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절정이 바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이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고 복된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이라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어느 것도 hold back 하지 아니하시고 보류하거나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항상 기쁘고 늘 감사함으로 살도록 끊이지 않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이에요. 왜요? 독생자를 주신 사랑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주의 백성이라면 사랑받은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겠어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거지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어요. 가난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예수님으로 늘 부유하여 넉넉하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나아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영생을 얻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영생, 단순히 이 육신의 이 생명을 연장시켜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면은 이 몸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영생은 그거보다 더욱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영생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을 안다는 것, 이게요, 이름을 알아서 부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친밀히 안다는 것이에요. 지정의 모든 것을 통해서 정말 사귐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것을 가리키죠.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분과 헤어짐이 없이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 누구나 공통점으로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과 또한 주님에게 속한 모든 것을 주시며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권능의 삶으로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영생하는 모습이라 이 말씀이죠.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이 영생이 이미 우리에게 있음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천국 가서 거기서부터 영생을 얻고 그때부터 영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같이 읽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영생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분들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생을 얻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사랑으로 영원히 사는 은혜, 이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영생을 맛보며 사는 것만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어요. 이 영생을 정말로 누리며 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 한 가족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엿보기를 원합니다. 리 스트로보라고 이름하는 그 시카고 트리뷴 신문 회사의 기자가 있었어요. 그는 크리스마스가 오기 약 한 달 전 어사이먼트를 받기를 시카고 그 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기사를 쓰라는 그러한 어사이먼트를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 그분들을 그가 누구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리려고 여러 사람들을 찾는 가운데 데오가로스라는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데오가로스 가족은요, 나이가 60이 된 할머니가 두 손녀딸 13살 그리고 11살 된 제니, 리디아와 함께하다는 세 가족이 함께 사는 가정이었어요. 참 가난한 가정이었어요. 그들이 사는 작은 아파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구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바닥에 러그도 없었고 그리고 벽에 액자 하나 걸린 게 없었어요. 있다면은 부엌에 작은 키친 테이블 하나 하고 그리고 손주먹만큼 남아있는 쌀, 그 정도밖에 없는 정말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이 두 손녀딸들은요, 옷이 단 한 벌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여름 옷이었었어요. 그리고 스웨터 하나가 있었는데 이렇게 스웨터도 각자 자기 옷이 아니라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리 스트로보 신문기자 와서 인터뷰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11월 달 그 추운 날씨에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면은 이 스웨터를 번갈아 가면서 입으면서 학교를 가는 정도로 그렇게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심한 관절염으로 인해서 일을 하기 힘들어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깊었다고 합니다. 주님이 당신의 가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독히도 가난했지만은 이 리 스트로보 신문기자가 이 가족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가운데 느낀 것은 놀랍게도 비관적이거나 절망적인 그러한 느낌은 전혀 느낄 수가 없었고 오히려 소망과 평안이 잔잔하게 흐르는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It was so surprising. 리 스트로보 신문 기자에게 강한 인상을 준 데오가로스 가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왜 불평, 원망하면서 비관적인 그러한 태도가 왜 하나도 없느냐는 거죠. 그들에 비하면 자기 자신은 수십 배 가진 것이 더 많은데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허전하고 비어있고 불평, 원망이 쉽게 나오는데 왜 이 데오가로스 가족은 그렇지 않는가? 리 스트로보 마음을 흔드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가량이 지나고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는데요. 그날 맡은 그 기사 쓰는 거를 마치고 나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이 데오가로스 그 가족에 대해서 신문 기사를 써서 이렇게 출판했는데 혹시나 사람들이 그 가족을 도왔나 하는 그러한 좀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가족을 찾아갔습니다. 혹시나 사람들이 그 따뜻한 정의 손길을 열어서 그 가정을 도왔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간절한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그 아파트에 가서 문을 두드릴 때에 손녀딸 하나가 와서 반갑게 맞아주면서 들어오라고 했어요. 아파트에 들어가면서 거실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먼저 신문기사를 읽은 많은 사람들이 그 기사에 리스폰드를 했던 것이에요. 많은 선물들이 그 거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보니까 거기에 정말 퍼니처도 있었고요, 바닥에는 러그도 있었고요, box full of food, canned food, 여러 가지 음식이 담겨진 박스가 몇 개가 보였고 또한 이 손녀딸들이 입을 만한 여러 벌의 옷도 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기부금으로서 수천 불을 또한 전해줬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그 다음에 알게 된 일로 리 스트로보 신문기자는 더 놀랐던 것입니다. 할머니와 두 손녀딸은 이렇게 받은 것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정리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쓰려고 하는 정리가 아니라 이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이거는 누구에게 갖다 줘야 되고 이거는 우리 이웃에 누구 집에 전해줘야 되고 하면서요, 정리를 하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물건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리 스트로보 기자가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고요. 할머니 집에 이것들이 필요한데 왜 이렇게 그냥 또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하느냐고 물어보니까요,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Our neighbors are still in need. We cannot have plenty while they have nothing. 우리 이웃 사람들은 가난해서 정말 아무것도 어렵고 힘들어하는데 우리만 이렇게 넉넉하게 가지고 있을 수 없지요. This is what Jesus would want us to do. 그러면서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This is wonderful.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This is very good. We did nothing to deserve this. It is a gift from God.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아니면은 그렇게 수고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요. 그러면서 But this is not his greatest gift. 이렇게 받은 이 모든 선물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No, we celebrate the greatest gift tomorrow. That is Jesus. 데오가로스 할머니의 말은요, 이 신문 기자에게 그날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결국 그분이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자기의 실력과 재능을 발휘해서 책을 쓰기를 시작하는데 Case for Christmas라는 이 책에 바로 이 데오가로스 이 가정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할머니가 알았던 이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주신 사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해주신 그 사랑을 이 리 스트로보 신문기자 역시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His greatest gift, 가장 위대한 선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다 담은 그 선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다 쓰려고 해도 다 쓰지 못할 정도로 무한한 너무나도 놀라운 사랑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완전히 다 담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 선물을 받아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사랑을 어떻게 받아서 그 사랑을 체험하며 누리며 살 수 있는지 비결도 말씀해 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Whoever believes in him.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이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자격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든지라고 말씀했어요. 다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영접해야지만이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바 되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죄악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영생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겉으로는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부어져서 성령 충만하고 기쁨과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이번 대강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더욱 깊이 알고 체험하며
그 사랑을 많은 분들에게 전하는 이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